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시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일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년 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1월 6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핸드폰 꺼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핸드폰에 안 나오니까. 1월 6일 누구 생일이었습니까? 예, 주현절이었습니다. 주현절이 무슨 날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나타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고대 세계에서 이 에피펀이라는 말은 황제나 또는 높은 사람이 일반 군중 앞에 나타날 때 에피퍼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주현절이 성탄절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셨다라는 이러한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The Manifestation of God, 하나님의 나타남이 to the world, 세상을 향해서, 그 다음에 꼭 들어가야 말이 in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난 날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현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의 수세, 세례를 받는 시점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으므로 수세주일로 일반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실 분이 없어서 참 유감이긴 합니다만은 이 수세주일이자 주현절이 지난 첫째 주일을 오늘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인류가 21세기가 오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21세기가 되면 인류가 안고 있는 숙제들이 거의 해결되고 꿈의 세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민주주의와 경제의 발달로 어지간한 문제들이 다 해소되고 정말 낙원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미래에 관한 책들도 그렇게 예언했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국가가 200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21세기를 앞두고 2000년부터 그냥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열고 대도시에는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고 축하 공연을 벌였던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2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에 대한 인류의 기대는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2000년 전과 비교해서 거의 나아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용의 불안과 또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고 중동의 정세가 악화되어서 이슬람 테러 집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고 또 세계 정세만 어수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 정세도 안정되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면의 기회가 줄어들고 백신의 접종 확인서와 마스크가 외출의 첫 필수품이 되었다. 독감처럼 지나가려니 하고 지내면 된다고 하던 전문가의 말들도 틀렸습니다. 백신을 맞아야 할 것인가 안 맞아야 할 것인가. 백신 패스는 인권 침해다. 아니다. 아주 뒤숭숭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일부 사회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아주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공정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외쳤지만 그것이 개선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마침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가 도를 넘다 보니까 국가의 기강이나 사회 질서가 설리가 만무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유리한 세상이 되다 보니 집단 시위도 끊어지질 않습니다. 새로운 유능한 지도자가 이 나라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한 기대가 커지고 있었지만 네거티브 정치로 인해서 그 희망마저 말살시키는 정치 집단을 향한 정오감만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각성의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가?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통감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21세기는 인류가 기대했던 꿈의 세기가 아니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를 한번 돌아가 보죠. 적지 않은 무리들이 새롭게 등장한 이 젊은 지도자가 정말 우리에게 뭔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구약 성경이 얘기하던 그러한 메시아가 될 만한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소위 무리라고 일컬어지는 민중들이요. 또 한 부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무리는 많은데 제자는 적다 하는 그러한 한탄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리에 머물지 않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고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무리 중의 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쫓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대부분의 무리들은 병 고치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이 자리에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 때문에 지치고 피곤해서 주님 앞에 위로받기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이제 먹을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큰 소리로 환호하고 환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재판을 받게 될 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자기 자신을 먼저 구해보라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진짜 메시아냐? 우리를 속였지 않느냐? 그러나 참 제자는 육신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무리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물론 이들도 어려움 속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가 아닌 제자를 찾으셨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참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옛날에 독서클럽이 있을 때 읽었던 책 제목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팬들은 다가와서 환호하다가 잠시 사라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제자는 와서 죽고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양다리 걸치는 그러한 팬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신앙의 깊이입니다. 헌신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야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 제자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오늘 그는 이 무리들을 팬이라는 재밌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인기 연예인이나 인기 가수들이 있지만 정말 10년, 20년 언제 그랬느냐? 팬들은 감정에 따라 좋아하다가 대상이 자주 바뀝니다. 엊그제 어떤 프로를 보니까 새로 나온 그 가수를 따라다니면서 그 팬클럽의 회장을 하시던 분이 자기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는 이제 당신을 지지하지 않고 어느 새로 나온 누구누구를 지지하기로 해서 팬클럽 회장이 그만두고 다른 팬클럽으로 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잠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팬은 바뀝니다. 팬의 대상도 바뀝니다. 그러나 제자는 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따르는 팬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때로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 제자 되십시오. 예수님의 팬클럽은 그만 탈퇴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말하면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험한 일로 직접 뛰어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잘하면 간신히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한 도박 정도를 뛰어넘어서 확실히 죽어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우리 만화 주인공 찰리 브라운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기는 게 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질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러 가시겠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같이 게임을 지러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함께 죽으러 가자는 그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이 말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꾸짖습니다. 복음서에 흔하지 않는 이 장면, 마가복음을 크게 둘로 나누라면 오늘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베스다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알렉산더가 정복한 후에 재건이 되었고 풍요를 상징하는 헬라신 판을 기려서
파네아스라고 불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성읍을 헤롯 왕에게 물려주었고, 그래서 헤롯 왕은 흰 대리석으로 웅장한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후에 그 아들 헤롯 빌립이라는 이 헤롯이 이 성읍을 확장하고 나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 자기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온갖 우상숭배와 로마의 권력의 영향으로 가득한 이 도시에 오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외형이 어떻다, 외모에 대한 설명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단지 나이 30대 초반이었지만 거의 여러 가지 모습이 너무 힘들어서 40대, 50대처럼 보였다 하는 그런 간단한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피부색이 어떤지, 눈동자는 어떤지, 키는 어떤지, 체격은 건강했는지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 관심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떻다 이런 말씀을 지극히 아끼셨습니다. 오히려 당대의 사람들, 제자들, 민중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파악하고 나를 경험해 보아라.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분명히 위대한 스승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스승 그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인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대의 어떤 도덕가나 윤리가나 철학가 이상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계시와 지혜를 맛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머거리와 밤벙어리, 소경을 고치시면서 이사야의 메시에 대한 예언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나면서 진정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답답해하셨고 또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당신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였습니다. 나와 더불어 3년 가까이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사역에 동참했던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먼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마가복음보다 나중에 쓰인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시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아직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위대한 고백을 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계속되는 스토리에서 밝혀집니다. 구약을 보면 메시아의 이미지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왕이신 메시아, 왕으로서의 메시아. 또 하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그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의 씨를 일으켜서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 정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그 왕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갑자기 순환을 선포한 것은 도저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종교 지도자들, 즉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든 수습하고 이거는 말 실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번역은 이렇게 쉽게 해놨지만 사실은 이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얘기하면 이 항변하다는 말은 사실은 예수를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나이가 좀 많죠? 계급장 떼고 맘먹자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이때까지 우리가 정말 모든 것 버리고 당신을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죽겠다니.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제자들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고백으로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라도 무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초대 교황으로 추앙하는 베드로를 보시면 그 답이 명백해집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로 답변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쳐둔 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을 때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렸다. 그러므로 참 제자는 그 누구도 예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제자입니다. 제자들의 오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그러한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제자를 포함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참 제자로서 우리는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 제자 교육을 수개월에 걸쳐서 하고 오늘도 두 분이 양육자의 과정을 마치고 양육자로 임명을 받고 두 분이 제자로 수료받는 그러한 식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결단과 용기 더하기 끈기가 필요합니다. 토마스 머턴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발견했다면 아마도 그 하나님은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하나님을 너무 쉽게 발견했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일 수 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인 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복종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완전하게 자신을 드리는가 비례해서 그분을 알게 된다. 그분을 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행동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그분을 분명하게 보리고 기다리는 자들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조차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주 예리한 분석을 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질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설득시킬 때까지 나는 꼼짝하지 않고 있겠다 하면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면서 의심과 고통을 가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에게 위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을 누려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요 제자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3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제자도의 핵심은 첫 번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자존감을 버리고 무조건 자기를 낮추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 자기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잡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핸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큰 손해일 수 있고 자신을 잃고 친구를 잃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자기를 회복하고 자기를 찾는 길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의 부인의 본을 보였습니까? 가장 극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정말 땀이 피가 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드린 기도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이어서 말하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최후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심지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에 맡겼던 것처럼 나를 다스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전에 반항했던 군의에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죽어야 함을 뜻했습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헬라의 원문을 보면 34절에 3개의 명령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을 쫓아라 이 3가지 명령이 있기 때문에 3가지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과거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지금 당장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당장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순간부터 당장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의 권리를 유보하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당장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 따르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번째 동사인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의미는 계속해서 주님을 쫓으라 하는 뜻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뜻대로 계속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토마스 아켐퍼스 기독교 위대한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밖으로 도망쳐도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참고 순종하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지어 줄 것이다.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어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감도 없고 희생 없이는 성공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었고,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온몸에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이들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희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이 이제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의지와 소망을 기꺼이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한 자기 부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거듭나야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 고통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영광의 가정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이렇듯 순종의 삶이요, 희생의 삶이요, 헌신의 삶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로 보이지만 예수님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주님의 제자는 될 수 없고 영원한 생명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 한 번 이 땅에 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누구를 위한 삶을 사느냐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것하고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매 순간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계속 쫓아가는 제자의 모습이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께만 순종, 희생, 헌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복음을 위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잘 믿는다고 활동하며 정말 매스컴에 나오던 사람들이 추잡하거나 초라한 모습으로 추락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집착을 끝까지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을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과 골고다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처럼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자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저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참 제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심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1대1의 제자 교육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주님을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목숨을 내던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를 공부해 왔습니다. 7분에 대한 인물을 공부했고 앞으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올 한 해 60명의 인물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의 인물을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가 7명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벌써 30명 공부할 때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두 번째는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함, 믿음과 순종. 오늘 주보 표지의 글처럼 그들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세기 말엽에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혼자 기도와 명상과 금식으로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결심했고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명상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기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이기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봉사하려면 세상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외딴 광야를 떠나서 사람들이 넘치는 도시인 로마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서 로마에 도착한 그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나 여전히 이교적인 오락이 행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은 투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싸워서 죽이는 경기를 관람하기를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마쿠스가 로마에 도착한 그날도 원형 경기장의 관중석에는 피비린내 나는 검투사들의 싸움을 구경하려고 무려 8만 명의 관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군중의 환호 속에 검투사들이 인사하기 위해서 투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텔레마쿠스는 그 광경을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경기를 하며 화도를 지르다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울타리를 타고 투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검객들 사이에 섰습니다. 이 난데없는 방해꾼 때문에 검투사들이 잠시 싸우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경기를 빨리 계속하라. 저놈 드러내라. 검객들이 그를 밀어냈으나 그는 다시 검객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이를 본 군중이 검투사들에게 그 사람을 죽여버리라. 방해물을 없애고 빨리 경기를 시작하라. 경기의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자 한 검객이 칼을 휘둘러서 텔레마쿠스를 찔렀고 그는 죽어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8만의 관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초라하지만 성스러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죽은 것에 돌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 이 살인의 경기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날로 그 경기는 중단되었고 그 후로도 두 번 다시 그 경기가 행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텔레마쿠스의 죽음이 검투사들의 경기를 완전히 종식시켰습니다. 역사가 기본이라는 분은 평가하기를 그의 죽음은 그가 살아있는 것보다 인류를 위해서 더 유익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묵상하는 기간은 늘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연하게 말하는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제자는 먼저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만이 그분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단단히 지고 수시로 십자가를 확인하시면서 한눈 팔지 말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시는데, 혹 그 십자가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연약한 지체가 있거든 함께 일으켜 세우시고 끝까지 달려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제자들입니까? 할 때 이해할 수 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로 승화의 길을 달려가셔야 합니다. 새해 벽두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셨고,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아멘으로 수행하는 여러분과 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아멘으로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내가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으로 주님을 고백해야 하겠고,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겠고, 먼저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찢어진 살과 피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부어 주십니다. 내가 먼저 아멘으로 받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꽃밭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